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찬양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자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어려운 이 현실이 1년이나 지났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알 수 없으며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욱 극심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마음을 두고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생활하여 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성경 필사 대행진 및 기도 대행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며 더욱 믿음을 굳게 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잘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국민을 살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음란과 거짓 시도들이 붕괴되게 하시어서 가정과 사회,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살아있고 온전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영육 간의 하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욱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성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도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과 가정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제한된 인원이 찬양드리지만 정성껏 준비한 에베네스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기를 바라오며 이 말씀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에 있는 호세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달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부부터 오후 찬양의 비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며 또 주일학교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랑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더러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그 씨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그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짝밭과 또 길가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또 새에 먹혀버리고 그런 상태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러한 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네 번째 떨어진 땅은 어떤 곳이냐? 씨앗이 떨어진 땅은 바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상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여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열매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모습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도 보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임박한 멸망 앞에서 위기의식도 없이 전방위적 범죄를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큰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에 갈려 있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선민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을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방 땅에 들어가고 이방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다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라,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 어떤 땅을 말하나요? 갈거나 일구지 않은 그런 땅, 버려진 땅들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눈이 내리고요, 날씨가 추웠어요. 나무들을 바라보면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한 초록빛으로 가지에 싹들이 나면서 푸르게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세월이 자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이기 말 초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주말 농장이다 하는 그 팻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정한 그런 그 땅의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꽃갱이로 꽃갱이질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을 파고 갈아엎는 일들을 할까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가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열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농부들이 지금 제일 4월 달이 바쁘다고 하지요. 이때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의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풍성하게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기경할 것은 기경하고, 씨를 부를 때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줄 때만이 그곳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구구나 또 쓰지 않는 버려주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땅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딱딱하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고 완고해져 있고 고집이 센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이 묵은 땅을 보게 되면 오래도록 겨우 내내 수개월 동안 그곳에 비가 오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땅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는 땅,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 땅이냐? 묵힌 땅, 이렇게 묵어져 있는 그런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딱딱해져 있고 견고해져 있는 땅 위에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기경해야만이, 기경하고 갈아엎어야만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갈아엎고 난 뒤에 그게 엉어리져 있던 그런 것들, 또 엉컹기가 있는 것, 가시덤불이 있는 것, 그 돌멩이가 있는 것, 그리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흙들을 부숴버려야만이 그것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될 때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묵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요 기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8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꼭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인가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항상 어느 권사야?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잔머리를 굴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 절대 그 설교 들을 때 그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권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갑자기 푹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팍 주저앉았대요. 그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다리에 근육이 없더래요. 다리에 근육이 없어. 왜 근육이 없느냐? 이분이 걸어 다니는 것을 싫어하셔요.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일하려고 바쁘 움직이고 왔다 갔다 어디 가는 것을 갖다가 그냥 싫어하셔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잘 사시니까 막 차도 항상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웬만한 거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니 집에 앉아 계시면 하시고, 책 보시고 TV 보시고, 거의 다리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뼈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 근육은 언제 생기느냐? 사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만이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그 근육이 뼈를 받쳐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걸어 다니고 이곳저곳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육 다리를 쓰지 않고 손을 쓰지 않게 되게 되면은 손의 기력도 없어지고 손의 악력이 또 없어져요. 힘이 없어요. 뭘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야 늦게 깨달으시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쌓이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네요. 다시 한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항상 쓰임 받다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야지. 쓰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사용하는 것을 싫어할 때는 그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가 많아요. 또 주신 재능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결국 그 기능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자꾸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힘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요? 그땐 편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와 사명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또 사명과 달란트와 힘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면 없어지고 사라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주면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을 받았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는데 쓰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쓰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묵혀져 있는 땅이다, 묵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은요, 공안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농지를 주었는데,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공안지세라고 세금을 붙여가지고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사용해야 될 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벌금 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힘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편리함만을 위해서, 내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내 안일함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지세 벌금을 물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막 사용했어요. 달란트, 은사를 자꾸 사용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이 오니까 묻어뒀던 땅에 그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주인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인이 주신 달란트, 1달란트 요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묵힌 땅이 되는 것이고, 사용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힌 땅을 자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지금 묵혀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사역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깨닫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남들에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 앞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치며 또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해악을 끼치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이런 공자나 무슨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 글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인생의 원리와 이치를 많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못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진리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깨닫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엔 지옥불에 가니까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해로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부르면서 또 시를 쓰고 또 묵상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유익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보다도요, 노래를 부를 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또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그리고 내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래를 부르면 그래요. 사실 보게 되면요, 사람들 중에서도요, 평생 또는 노래를 못 부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뭐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노래를 즐거워하고 노래의 의미를 느끼면서 부르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8, 90%. 거의 8, 90%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의 가사의 뜻을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노래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건 나와 있는 또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또 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같이 있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뜻을 나눠서 선한 일도 같이 하고 선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좋은 일을 나누며 서로 뜻을 맞추며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좀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하고 좀 많이 교제를 하세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누구세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선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남들의 단점이나 들추어서 항상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잘 가려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인생.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어야지. 이왕이면 은혜로운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이왕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유익이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쫓아갈까? 이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만 따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선하고 훌륭하신 분, 믿음이 순수하신 분,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가가세요. 그럼 다가가게 되면은 그분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또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악한 일을 하고 해로웠는데도 즐거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도요, 악에 푹 빠지면 악을 더 악하게 하면은 막 웃고 즐겁고 자기네들 술 마시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이 악한 일을 해도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즐거움이 있느냐? 제멋대로 사는 즐거움이래요. 제멋대로 사는 거. 누가 부모가 말을 해도, 친구가 말을 해도, 선생님이 말을 해도, 목회자가 말을 해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만족과 쾌감과 존재감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자신도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즐거움. 두 번째, 게으름을 피우는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게으르시면 그것도 즐겁대요. 부지런한 것도 즐거운데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들어 눕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게으름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고 눕고 해야 할 것을 미루며 사는 결국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업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가정적으로 해악을 가져와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안 할 내일 일을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설설설 피하고 지나가다니면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제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주방일이에요, 주방일. 식사를 하고 나는데 하려기 힘들어. 그러니까 미루도 그럼 아침 먹은 거 쌓여 있어요. 점심 먹은 거 쌓여 있어요. 저녁 먹은 거 쌓여 있어요. 그 다음 날 쌓인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는 그냥 세 배의 일을 막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일들이 우리에게 중과되어서 과중되어서 다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술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그렇게 또 행복하다 그래요. 나름대로 즐겁다 그래요. 향락을 즐기면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버리고 또 가정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며 탈선하는 자녀들이 생겨나서 인생이
그때는 즐거웠으나 남은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또 안 좋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이해가 와 닿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묵은 땅을 갈지 않고 묵은 땅 그대로 두고 가시던 불이 있는 그곳에다가 그냥 파종을 해요.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열매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불을 걷어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로만 듣고 마음이 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늘 묵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풍성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떡 닫고 다니니까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닫혀있는 묵은 땅처럼 닫혀있는 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서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여기 보면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마치 어떤 것이냐? 가시 있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졌다 할지라도 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짐승들이 그것을 담으로 뛰어넘어 들어와서 그 포도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되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잘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뭐 적당하게 되겠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담이 무너졌는데 내 신앙의 마음에 지금 온갖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고 엉겅기로 가득 차 있고 돌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쓴뿌리가 내 속에 내려져 있는데 뭐 잘 되겠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을 받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하지 말라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묵은 땅인데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묵어져 있는데 그것이 씨를 뿌린들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봄 계절에 이 땅을 기경하는 때잖아요. 농부가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때에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하고 땅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씨만 뿌리면 되겠지 뭐. 씨만 뿌리면 열매 맺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씨 뿌리기 전에 마음이 기경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시던 불 좀 뽑아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엉겅기도 좀 뽑아내시고 돌멩이도 좀 뽑아내시고 뭉쳐져 있는 거 부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완고하다,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이 센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괜찮은 거죠. 근데 고집이 세다는 것은 그냥 아주 옹고집, 남들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배려하지도 않고 이웃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항상 까다로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까다로우면 안 좋아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까다로운 사람 안 좋아하면서 자기는 까다로운지를 몰라. 그게 지금 문제라 그 말입니다. 주변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여긴다. 이거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피하려고 그래. 주변 사람 나를 보면은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안타까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자기는 잘난 것처럼 살아요. 출애굽기 7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이 바로가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5절을 읽어야 되는데 15절을 올려놨어요. 죄송해요.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그냥 완고한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에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그마한 메시지만 들어도 조그마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가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요리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라. 너희들은 심은 대로 심은 것이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려고 하지 콩을 심어놓고 보석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것입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온 거지, 콩 심었는데 팥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치대로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을 심고 게으른 것을 심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선한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으로 우리가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은 땅을 이번 기회에 이 봄도 되었으니까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겠다.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것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이것저것을 쫓아서 다니지 말고 우리 주님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광세계선교회와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강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윤상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봐주시고 소청 광고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